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죠. 22절로 30절 그리고 31절 이하인데 31절로 35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22절로 30절은 어제 말씀 하나님 나라,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제 말씀에서는 작게 시작을 해서 점점 영향을 끼쳐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은 이 겨자씨나 누룩 비유를 듣고 또 현실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죠.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누룩이나 겨자씨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가 보다 작은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고 답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누가복음의 특성입니다. 누가복음은 길 위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행하는 그런 내용,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처럼 예루살렘을 갔다 다시 또 갈릴리로 왔다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기록은 갈릴리 사역을 모아 가지고서 쫙 앞부분에 말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 십자가 부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또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하는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17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도 18장에 하고 여리고를 지나갔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 이제 17장 이후에는 아주 빈도수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13장은 좀 이런 표현을 한 후에 함께 길을 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이 16장까지는 안 나오죠. 자 어쨌든 그런 여행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하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구원받은 자가 왜 적습니까? 이거는 금방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겨자씨처럼 작은 나라라고 하니까 제가 겨자씨 나올 때마다 꼭 이 말을 하는데 저는 겨자씨를 선물 받아서 본 적이 있어요. 100개의 겨자씨가 제 이 검지 손가락 앞부분의 반 정도 그 정도 넓이인데 이게 비닐봉투에 있는데 이게 겨자씨래 100개래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는 정말 눈 나쁜 사람은 안 보일 정도로 작더라고요. 이스라엘 여행한 사람이 가지고 와서 선물을 주어서 제가 뭐 한 40년쯤 그 본 적이 있나 40년쯤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적다는 말인가?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누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선심 쓰듯이 그냥 너도 가져 하고 마치 공짜 선물 길거리에서 나눠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에 관한 지식하고 약간 좀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성경 다른 곳에서 우리가 배우는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데서 배우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니까 내가 힘쓰고 이렇게 들어가기를 힘쓰고라는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 쪽에서의 이 바라보는 구원과 우리 쪽에서의 구원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좁은 구원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선물이기는 한데 선물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고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할 때는 누구나 오라 그러지만 그렇게 누구나 오라 해서 온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이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다 가는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구원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은 아무나 오라, 누구나 오라, 자격 없. 오늘 우리 자격 이야기를 하니까 주보에 이번 주에도 또 나갈 텐데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이제 1부, 2부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는데 오후 예배가 2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뭐를 하죠?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해요. 주보에 기술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 데는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어요. 학력 따지지 않아요. 외모도 따지지 않아요. 말주변도 따지지 않아요. 기도를 잘하느냐 이런 것도 안 따져요. 그냥 오면 돼요.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좁은 길인 거예요. 그리고 왔다 해도 문 앞에서 망설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문 안에 근처까지 들어가 보기, 문 열고 들어가 보기도 해요. 그런데 닫고 다시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면 이 좁은 문인 거죠.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나 온 것이 아닌 거예요. 한참 들어와 가지고 한참 신앙생활을 하다가 되돌아보니까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은혜고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저렇게 사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안 가야 하는 것이지. 그건 불평이 아니에요. 그 좁은 길을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누가 못 받아들이느냐면 모태신앙 또는 어려서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반드시 좁은 길하고 연결되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들어온 문을 가서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좁은 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일단 뭐 문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숫자에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가? 그래서 뭐 한때는 20%다, 뭐 20%가 넘는다 이런 말을 하고 1000만이냐 아니다 1200만이다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1000만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걸 피부로 느끼니까. 근데 프로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3년에 졸업하고 74년에 엑스폴로 74라고 빌리그레암이 와서 성회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기독교인이 100만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지금 입장에서는 100만 그러면 에게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럴 텐데 그때는 100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놀랬고 안 믿는 사람도 놀래고 일반 신문에서 막 보도를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면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참 적었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어디서 같은 교회가 아닌데도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파를 떠나서 형제의식이 그냥 저절로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우리 동네 교회가 아닌 다른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우리 동네 교회 교인들도 다 참석을 해요. 지금은 그게 없죠. 기독교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형제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난다 해도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주변에 많으니까. 그리고 이상한 기독교인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프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간다라는 것이 나에게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다가 주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많이 생겼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꾸로 됐단 말이죠. 그걸 못 견뎌요. 세상과 같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들하고 틀린 길을 가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라 감히 가짜라는 말까지는 못하지만 위험하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도 오고 심지어 목사도 오고 뭐 권사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한 다음에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아무리 너희가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때가 있다. 즉 아무리 구원이 은혜라 해도 그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특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왜 지금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내일 문이 닫힐 수도 있다. 이게 문이 닫힌다라는 것이 언제 닫히느냐 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닫혀요. 역사적으로 계시록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을 쭉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구원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요. 교회들이 사라지고 역사적인 겁니다. 근데 그건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문이 닫힐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죠? 사람이 항상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20대, 30대 때는 몰랐어요. 인간은 다 뭐 20대나 30대 때나 60대, 70 똑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와 주변을 보면 사람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구원의 문이 닫힐 수 있어요. 지금이 구원의 시기이고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때이지 이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을 지나치면은 이제 나에게 기회가 없을 수 있죠.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은혜요, 언제가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때인가? 나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들리는 그때예요. 복음을 듣고자 해도 마음의 귀가 닫혀서 안 들리는 때가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 들려지는 때에 회개하고 복음이 들려지는 때에 문을 열고 마음을 은혜 앞에 활짝 마음을 열고 헛짓거리를 안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하고 관계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고 찬송도 하고 주님과 함께 그 가르침, 그 말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구원의 문 좁은 문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나요? 없어요. 직분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고 같이 예배를 수십 년을 해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는 말할 것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었고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말하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걸, 그것도 목사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걸 기뻐했다고요. 그죠?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최종 성공한 좋은 밭에 떨어진 씨 말고 나머지 세 개를 보면 첫 번째 길거리에 떨어져서 즉시 말씀을 뺏기는 것 말고 두 개,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덤불 이런 걸 보면은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씀을 기쁘게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27절 주님이 이런다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아무리 그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도 삶이 행악하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도 그 삶이 안 변했어요. 행악하는 자예요. 즉 이 말을 다시 환원해서 24절로 가보면 좁은 문을 들어왔다는데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행악하는 자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도전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지금은 누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몰라요.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도 최종 구원자 우리가 몰라요. 주님만 아시죠. 물론 본인도 느낄 수는 있으나 항상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고 직분까지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생각을 차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9절 30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다시 23절로 가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은 질문에 지금까지는 엉뚱한 대답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닫히면은 이제 그거는 끝나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23절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29절 30절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온 세상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됐다라고 생각하는 족속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동서남북으로 열려져 있어. 그러니까 숫자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겨자씨처럼 작은 숫자로 시작하는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유대주의에 갇혀 있는 이 신앙이 이제는 굉장히 확산돼서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질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넓이뿐만 아니라 이 동서남북이라는 것이 이것이 민족이나 국가나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한다. 그런 민족 국가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유럽에 살고 있다고 치십시다. 내가 독일에 살아. 여러분이 영국에 살아. 주변을 보면 교회가 맥주집으로 변했어. 그죠? 예배당에 주일날 어쩌다가 내가 10년 만에 처음 가봤더니 60대 이상 노인들만 앉아 있어. 아, 하나님의 교회는 망했구나. 내 주변만 보면 그래요. 근데 세계 지도를 놓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복음은 지금도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에서 줄어든 이 복음이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 중국 같은 데는 계속 핍박을 하고 몇 년 전에 교회의 문을 닫았게 했는데 선교 보고에 의하면은 그 후로 이 복음 인구, 즉 예수 믿는 인구가 더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선교 보고, 전 세계 선교 현장의 그 어떤 이런 보고하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올해 보고를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어디가 증가했느냐, 기독교인이. 어디가 증가했을 것 같아요? 결론이 이래요. 핍박받는 지역. 세계적으로 교회가 증가하고 믿는 사람이 증가한 지역 리스트를 한 15개를 쫙 놓고 보니까 이 15개의 한 90%가 핍박받는 것이에요. 희한하죠. 편안한 곳에서는 복음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편안한 곳이에요. 복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고 실망할 것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것은 알곡만 모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신 눈을 세계로 열면 기독교인은 지금도 증가 중에 있어요. 뭐 제가 지금 기억은 그 보고서에 기억은 못 하는데 2000 몇 년이 되면은 전 세계 개신교인 숫자가 30억이 된대요. 한 10여 년 전에, 한 15, 16년 전에 제가 본 보고서에는 전 세계 기독교인 인구가 23억인가 4억인가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 10 몇 년, 15년 요 사이에 그리고 앞으로 조금 이제 더 몇 년 더 가야 하는데 7억, 8억이 늘어난 거죠. 7억.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내 주변만 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마치 누룩과 같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다만 30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9장 20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앞뒤로 나오면서 천국을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평등의 나라라고. 새벽에 온 사람, 아침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초점은 천국의 특징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그 비유를 빼버리고 이것만 말을 함으로써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이기도 하죠. 누구에게 경고일까요? 먼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나태함에 대한 경고죠. 누구에게 격려일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라. 내 주변만 보고 좁은 눈으로, 좁은 문이 아니라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을 말한 뒤에 31절로 35절,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은, 아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바리새인인가 봐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여우라고 합니다. 아주 여우라는 것은 간교하고 해로운 존재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적어도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헤롯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근데 이 표현 오늘과 내일 또는 제3일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불확실한 시간,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2, 3일 뒤에, 그죠? 대엿새 후에,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상이 헤롯이 아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통치자, 헤롯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나 또는 뭐 위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것도 금방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거죠. 2, 3일 후에, 대엿새 후에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뭐죠?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이죠.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때에 있다. 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아니야, 예루살렘 밖에서는 지금 메시아가 죽을 수가 없어.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3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3장과 4장에 나오는 종말론 강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반역의 길을 가지만 자식을 모으는 암탉처럼 저들을 모으려고 시도를 했다. 그래서 진작 멸망을,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멸망을 했어야 할 이 예루살렘을 아직도 존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래요. 너희가 원치 않는다라고. 사랑하고 모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결론을 내려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집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집,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성전의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타락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들의 집이야 라고,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로마 장군에게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겁니다. 성전이 늘 성전으로 있는 건 아니다. 사람에 따라, 거기에 모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타락한 너희 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할 것까지를 예언을 한 거죠. 자, 오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에게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쪽에서는 닫혀도 저쪽에서는 열려서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을 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로 이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그 은혜를 잘 점검하시고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가를 그렇게 살피셔서 항상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는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행악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암탉이 새끼 품듯이 품지만 저들이 원치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를 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마음을 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